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온전히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산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12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에도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에 나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껏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 예배의 영성을, 구역의 모임을, 전도의 열정을, 다음 세대의 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아버지 하나님 사시사철 두레박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은혜가 충만하여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를 명심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는 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에는 행복의 문이 열려지며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양육하며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한 모든 교육자들과 봉사자들과 교사와 찬양대와 모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중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 주 동안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한파로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날씨가 좀 풀리는 듯 하더니 또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 한파로 인해서 움츠렸던 가슴을 좀 활짝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내년 2023년을 위한 정책 당회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또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더 귀한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의 귀한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위기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기의 시대도 될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위기의 시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듣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사모해도 전해지는 그 말씀이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밭을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9절 짧은 말씀이기에 따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함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누구나 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귀는 몇 개입니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귀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귀는 동쪽과 서쪽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서 있으면 저의 귀는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쪽의 이야기와 저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귀는 2인데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말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을 2배로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신체 구조상에 잘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언제나 듣는 것보다 뭘 먼저 해요? 말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교훈에 이르기를 3, 4, 1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거예요. 말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없다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뿌린 씨의 환경이 몇 종류예요? 4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류의 상황 속에 뿌리워진 씨의 반응 또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교회 안에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4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당시 상황이 1절과 2절 통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주님은 자그마한 배 위에 올라 앉으셨고요. 그 무리들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자연스럽게 언덕에 335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가 없는 당시에 수많은 이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수면으로부터 잔잔한 바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종들을 향하여 언덕 위로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는 많이 다녀봤어요. 많은 나라들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되지 않아서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떠나는 분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의 이것이 큰 관심사여서 사람마다 그것을 실험해 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실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언덕을 향해서 100m 정도 떨어진 사람을 세워놓고 말을 해보면 힘들지 않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바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시는 지혜로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나 야구 경기가 끝난 후에 그 패한 팀에게 패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 감독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오늘 아무개 선수가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응원 많이 하셨어요? 네. 온 국민이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승리하고, 감사하게도 가나가 2대0으로 져주는 바람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보니까 포르투갈전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1점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선수 가운데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분명히 골문 앞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골이 노골이 되었어요. 왜죠? 옵사이드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확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알맞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이나 심판의 눈에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리는 여기인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다든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에 와 있다든지 등등에 따라서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리서치 그룹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장로님처럼 앞자리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앞자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자리는 대부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자리는
성공한 사람들 위한 자리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특별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앉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도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자리를 안내하잖아요. 근데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와서 앉히려고 합니다. 목사님 민망해요. 앉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 예배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호수 건너편에 씨 뿌리고 있는 농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주위 환경을 소재로 하여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갈 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과 4절을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오면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라고 이야기해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의 위기가 뭐냐 하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와서요? 사탄이 와서. 또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씨를 빼앗아가는 이유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왔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두 언급된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씨를 가져가는 자가 쇠라고 했는데 이 쇠를 마태는 뭐로? 악한 자로. 마가복음은요? 사탄으로. 누가복음은요? 마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사탄이나 마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악한 자로, 마가복음은 사탄으로, 누가복음은 마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빼앗아가는 이유도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길이 나게 마련이고 곧 그 길은 딱딱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진 땅이 사람 다니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씨가 자라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길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무슨 상태다? 길가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길가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돌짝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C.S. 루이스는요, 악마의 편지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허리를 펴시고 가슴을 펴고, 자, 어느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가는데 이 도서관에 가서 신앙서적, 신앙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신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싹이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도 책을 읽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한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봐,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시간이야. 시간을 보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는 책을 덮고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식사를 하려다가 아까 그 생각이 또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또 생각이 깊이 잠겨 있는데 악마가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중에 골치 아프게 뭘 그렇게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어. 그러자 이 노신사는 깊은 생각을 접어두고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잠시 중단했던 생각을 계속하려고 하자 악마가 또 뒤에 와서 말을 겁니다. 이봐,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다음에 와서 하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노신사가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는 결국 모든 짐을 접어서 그는 도서관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악마는 그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와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요,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붙잡혀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벅찬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려는 그 마음을 다른 생각에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잠시 다른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설교는 곧 끝나버리고 교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광고와 축도가 있은 후에 이제 우리는 인사를 하고 세상으로 집으로 나갑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식당 방으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려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강하게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생각나서 잠시 생각에 젖으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식사나 합시다. 그래, 밥이나 먹고 나서 생각해야지. 그러나 식사의 상황은 더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식사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친교하다 보면 웃고 떠들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을 신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마는 뒤에서 쾌거를 외칩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그렇게 25년을 보낸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 그가 철로 역정이라고 한 책을 썼죠. 자신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예배 시간 내내 몸은 점잖게 앉았지만 내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날개를 펴고 날았던 그런 경험들, 그에겐 대수롭지 않은 습관이었는데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눈은 저에게 맞추어져 있지만 나의 생각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김장할 생각, 잔치집 갈 생각, 딸과 함께 쇼핑할 생각,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봐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면 성도의 마음속에 그날의 말씀이 싹은커녕 분위기도 안 잡힌 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곧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해본 리서치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제목도 잊은 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악한 자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함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 악한 자로 하여금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져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 자랑할 것 없습니다. 화려한 경력 뽐낼 일이 못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의 연조나 경력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바로 진단하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길가에 뿌리는 씨입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곳에 뿌려진 씨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린 농부의 정성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합니다. 길가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호송세월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도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말씀을 빼앗기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나간 주간에도 한 심령 거두어 주셨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며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독, 이번 주는 히브리서 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임동숙 집사님 성경 1독하셔서 올해 총 18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성경 읽는 일에 열심히 하셔서 모두가 1독 이상씩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통독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2029역에서 토요 교회 청소를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하은 정영락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고 등남하셨습니다. 산모 그리고 우리 신생아까지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교회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오셔서 일주일 만에 성도들 만나면서 교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앉아서 우리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엔 되도록이면 잡담은 금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펴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간혹 그 전화벨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벨 꼭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1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전화 올 일이 있는데 신경 쓰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전화기는 진동으로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대도 시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대도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뒤에서 들어올 거예요. 같이 들어올 거고요.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제 찬양대도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음료수 커피 마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됨에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셔서 이 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 강조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광고도 할 거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좀 성숙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열어 들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과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더하여 주셔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며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한 연약한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약한 인생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가 도망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12월 이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교회 주신 비전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는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합심하여 순종할 때에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2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12월 이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